그만큼 잘 안 되니까 언어를 새로 배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요즘은 좋은 번역기가 있어서 사용하면 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번역기를 돌려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 정확하지도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한진 고속버스가 이 동대구역 앞에 있을 때 외국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외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처럼 아마 보였던 겁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미국 사람의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발음이 너무 분명히 미국에도 오면 맞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말하는데 내용은 경북대학교 밖에 가면 되냐 뭘 묻는 것 같아요.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 택시 두 단어밖에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입니다.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들었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속 뒤집어진다. 분명히 말했는데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 속에 천물 난다. 속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 속상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왜 심판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다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흥분한 겁니다.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야 이 맹인들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귀는 있는데 왜 못 듣느냐? 눈은 있는데 왜 못 보느냐? 좀 속상한 마음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과이불개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18절 첫마디 너희 못 듣는 자들아가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 과이불개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과이불개와 비슷한 것 아닌가? 듣고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과이불개라고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됐다.
듣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그만큼 신경 써서 말해주고 그만큼 알려주었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고마 뒤지든지 살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포기할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지막이다. 그동안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나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포기했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 어린 이야기를 했음에도 시간이 흘러갔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씁니다. 병원에 꼭 가보라고. 이비인후과에 꼭 가봐야 한다. 귀가 어디 막혔을 거다. 화가 나면 너의 귓구멍이 막혔으니까 꼭 병원 가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 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서 하겠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었음에도 듣지 않고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 맞으며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둑 맞고 불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기쁨으로 교훈의 말씀을 살리는 뜻으로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의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도다. 유의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사모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자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도둑 맞을까봐 옥에 갇힐까봐 불에 사로잡힐까봐 걱정하면서 들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히 불게 잘못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가느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환난을 주십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온 가족이 뉴스를 볼 때 관심사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9시 뉴스를 식구들이 앉아서 다 보고 있는데 기억하는 것, 관심 있는 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공부해라, 시험 범위가 어디다, 조용히 해라, 잘 안 들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가서 놀아라, 내일은 숙제 없다, 잘 알고 벌떡 일어나 놀러 나갑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보너스가 나옵니다. 연봉이 인상될 거다라는 소식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어디서 들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근해야 합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못 들은 척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따라 들리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있으니 선물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백화점에 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인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 있으면 사고 없으면 돌아옵니다. 평균적으로는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아내와 엄마들은 또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돌아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거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10분 만에 해결합니다.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시간을 그 백화점을 1층부터 8층까지, 8층부터 1층까지, 1층부터 5층까지, 5층부터 3층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내가, 엄마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오늘은 내가 좀 참았다. 당신이 힘들어하고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참았다. 집에 가자. 백화점에 들어온 지 3시간 만에 하는 말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은 내가 당신과 식구들을 생각해서 일찍 집에 간답니다. 그게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우상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도둑맞지 않으려고 불에 갇히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들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매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외계인의 단어로 경매를 합니다. 아무리 그걸 봐도 설명을 한참 들으면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작은 칠판에 뭐라고 쓰는 게 경매 가격을 말하는 거라고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에 나왔는지, 얼마가 비싸졌는지, 수량이 얼마 되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경매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외계인들이 떠드는 것과 같고 손짓 발짓 말하는 것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이 달려있고 자신의 수익이 달려있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경매 가격을 말하고 물건을 구입하려 합니다.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몰려왔을 적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대군이 몰려왔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지만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이 남게 됩니다.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려 하는데 300명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거였습니다. 불안했고 걱정이 됐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을 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대군들이 밤중에 진치고 있는데 갔더니 마침 미디안 병사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디안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 미디안은 전쟁에서 패할 거다. 저 연약하고 저 약한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 300명 갖고 어떻게 대군을 이기겠나? 그냥 병사들이 밤에 몰초 쓰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밤에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에 보내게 되고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였고 이 기드온은 돌아오자마자 특수 무기를 준비하죠. 특수 무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것은 탱크도 전투기도 폭탄도 아니라 그저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그 300명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음성을 이 기드온 사사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둑맞고 빼앗기고 불에 갇히고 옥에 갇혀야 되는 그 환란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고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것 당연히 우리의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간절히 다 바라는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건강, 자녀,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실제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정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얼마나 염려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과의불개 잘못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뭐죠? 네가 인간이다. 네가 인간이다. 인간이면 듣기라도 해야지. 동물도 부르면 쫄래쫄래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데 네가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며 관계를 끊어버릴 겁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과의불개 오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존귀한 자로 다시금 회복된 축복을 주기 위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축복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뜻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기쁨으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갇히지 않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이 불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아니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세상 관심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려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